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보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보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보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보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리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게 됩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할 그날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3절에 가서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좋은 곳, 나쁜 곳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상을 가면 사람들이 아유, 좋은 곳에 갔으니까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반대가 되는 지옥은요, 그냥 좀 나쁜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렇게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계시록 20장 13절 그 다음 14절에 보면 분명히 그 심판의 결과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가 아니라 지옥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는요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싫다면 주님께서 9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면 손발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고 싶다면 지옥에 가게 하는 이 범죄하는 손과 발을, 눈을 차라리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 손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손 아닙니까? 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을 표현하는 곳으로 가라고 준 이 다리가, 이 손이 범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예수님의 한편에 다른 곳에 있었던 이 강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강도는 자신의 죄로 이 땅에서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영광스러운 죽음도 슬픔도 죄와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죄성하지만 지옥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비록 실패자로 살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손가락질 받고 질병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로 손과 발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입으로 범죄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이 이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몸을 입고 또 살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계시록 말씀에 보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입기 전에 천국에서 영원한 또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시작이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저에게 제 마음에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울림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고 이 깨달음은
글쎄 주님 앞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에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말고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그 주님이 오시는 날보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시간이 더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죽음이 먼저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 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할 때는 뭐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요.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데 죽어서 만나나 살아서 만나나 똑같이 만나는데 왜 재림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보셔야죠.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죽는 것 아닌가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라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담담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담담하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울컥울컥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장례식을 참석했고 임종을 막 이제 눈을 감으시는 분들 임종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 속에서 얼굴이 환한 미소와 감격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죄송하지만 몇 분 못 받습니다. 당신 2주일 남았습니다. 1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불평하는 소리들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의 직전에 다가왔을 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는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가 생생할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찬송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제 나는 장차 본향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영광스럽게 해처럼 밖에 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8절이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얼른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건 내가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정세와 질병과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글쎄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주님 오실 날도 가깝지만 내가 주님께로 가야 할 시간도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내가 죽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영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내 영은 다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 천국에서 영원히 해처럼 밖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결코 비굴하지 마십시오.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때문에 배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건과 사고와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멋지게 싸우시고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했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 권세를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결코 죽음 앞에 겁을 내거나 비굴해지거나 배교하거나 죽음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대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